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 하나님이 이제 짧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가 육적인 세계, 이 육의 세계 속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이 세계 속에서 천국이 존재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 천국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육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 육체 가운데 하늘 보좌가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존재물들의 가장 중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중심인지 모두가 다 집중하는,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다 집중하는 그런 세계. 이게 어디가 중심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파악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 실로암 못에 관련된 그것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42번 바리새인과 맹인의 논쟁, 이제 요한복음 4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게 이제 맹인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나서 맹인한테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맹인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예수님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한 이것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창세 이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이제는 이 천국이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알던 사람들, 예전에 이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하게 되면 이게 종교 그룹,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 집단. 권력화된 종교 집단. 그리고 자기네 명예를 중시하는 종교 집단, 하나님을 통해서 명예를 중시했었던, 그러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맹인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특이한 방법,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집단의 이 의식들, 안식일법이죠. 이 안식일법을 그 정면 돌파를 하는, 정면으로 부셔버리는 이런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날 안식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든 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 돌파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굳이 그냥 낫게 해 주셔도 되는데 이 반죽을 해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반죽을 해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집단들이죠. 이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보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자, 우리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종교 집단화가 돼버리면요. 이게 이 종교적인 집단 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어떤 것을 들고 나오느냐면은 자기네 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건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확 열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지고 있느냐 하면은 법을 따지고 있다. 전형적인 종교 집단들의 속성이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집단이 바로 이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하는 말이 들리는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그에게 밝은 세상이 나타나거든요. 밝은 세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영적인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세계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 사람은 육적인 맹인이었지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육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도 떠지게 되어지는 영의 세계. 영이 떠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 떠진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맹인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 가서 씻었더니 말씀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눈이 떠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생전 처음 보지 못했었던 처음으로 보는 세상을 그가 보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의 경험이죠. 그의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누구를 알아버렸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소리를 듣고 씻게 된다면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한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그곳에서 천국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무슨 세계가 열려버리는가 하면은요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는 것이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의 세계가 그 앞에 열리게 되어버린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무슨 영의 세계를 보고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에게서 펼쳐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적 세계가 열리면은 나한테 뭐가 이렇게 막 확 변화가 일어나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으로 알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그 가운데서 하늘의 역사가 그에게서 막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서 뭐가 이렇게 뭐 크다란 게 펑펑 쏟아지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세계, 이 세밀한 세계, 영적 세계가 이 사람한테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하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상태,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눈이 떠진 것, 이것이 이게 누구에 의해서 네가 떠졌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고 있으면서 이걸 말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안식일을 네가 어긴 것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영적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들 중에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어요. 머리로. 아, 예수가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거 했다 하더라. 이런 거. 그렇지만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종교 집단이 가지는 무엇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제도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제도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제도 속에 빠져가지고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 이 시간에 우리 그 성탄절 예배 때 잠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가 영적 세계에 있었던 이 하늘의 보좌, 이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쉼없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쉼없이 흘러나오는 이 하늘 보좌가 어디로 옮겨져 버렸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 한마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하나 성취를 하거나 무슨 일을 행하는데 온 존재물들이 거기 다 주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셔야 되는, 이게 완성하셔야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가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 하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때부터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런 때부터는 천국이 어디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육적 세계에서 천국이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은 이 천국의 중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역사에 모든 천사들은 이것을 위해서 동원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중심이 가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요, 이제 그 하늘 보좌가 여기에서 이제 펼쳐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하늘 보좌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늘 보좌가 옮겨져 버립니다. 우리들한테 하늘 보좌가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네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속에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런 이 하늘 보좌가 옮겨져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타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지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세가 준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의 그 집단이 되어져 버리는,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집단의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그 집단으로 형성된 것이 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단의 파가. 그래서 바리새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런 파가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데, 이 제도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껍데기예요. 허상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도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전체가 다 허상을 따라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막 따라가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로만 카톨릭이 따라갔었던 이러한 제도. 그래서 교회의 제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교회의 제도가 나타나게 되면 로만 카톨릭을 보세요.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무리들이 다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 없이 모든 무리가 다 따라가 버리면은 껍데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법이다.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너희 아버지의 죄가 없어지면서 아버지가 네가 이게 헌금통에 돈을 넣는 순간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는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아버지의 영혼이 옮겨진다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생각 없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다 허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그래서 종교 집단의 탐욕을 채워줘 버리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만들어낸 종교 집단의 탐욕을 채우는 기막힌 그런 이 집단이 되어져 버린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도 보면은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도 따라가는 거예요. 제도 속에서는요, 한 개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도의 법만 있을 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엇을,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국가에서는 국민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애국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들한테 국산품 애용운동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제도가 이끌려가는, 그래서 제도에 순응하게 되면은 모범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죠.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하늘 보좌가 딱 우리들한테 옮겨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 보좌가 옮겨지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하늘 보좌가 딱 펼쳐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제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등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름도 준비한 자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형식만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등이 빛을 발하려 그러면은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만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겉과 속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도화된 인간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도화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도화된 사람들은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고 뭐만 있느냐면은 등만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가 펼쳐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제도를 따라가는, 제도 껍데기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이런 그 하늘 보좌로부터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나라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개인 중심이에요. 한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교회이지만 그러나 개인들은 스스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만 돼. 하늘의 소리를 스스로 이렇게 막 들으면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오케스트라가 여러 가지 피아노도 있고 비올라, 첼로, 오보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막 다 엄청나게 많은 악기가 있어요. 이런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이 피아노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요.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지만 여기서 각자 소리를 다 내요. 각자 소리를 다 내요. 각자 소리를 다 내요. 각자 소리를 다 내지만은 이것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딱 흘러갈 때에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발의 역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손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눈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제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여지는 이러한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열어버렸다. 그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타치하고 만지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좀 볼 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늘 보좌로부터, 내 속에 있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소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내 그 악기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소리 못 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게스트에 앉아있어 봤자 내 소리 못 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 발이 있지만 발의 역할을 못하고, 눈이 있지만 눈의 역할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도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없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올해의 방향은 이겁니다. 올해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좋은 말이죠. 전도.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전도가 뭔데요? 이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그냥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도인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는 올해 이 전도니까 우리가 10,000명을 모아야 됩니다. 10,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몇 명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목표를 딱 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도로 묶어버리는 거죠. 개인을 말살시키는 거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하늘 보좌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개인을 말살시키면서 제도를 따라가서 전도라는 엄청난 거대한 그냥 그 목표, 이 위대한 목표죠. 이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당신 전도 안 해? 이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형식, 제도화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허상입니다. 이거는 껍데기예요. 이거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뭔가 이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껍데기처럼 믿지 마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거룩한 목표를 막 정해가지고 이게 상징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죠. 공산주의 상징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산다. 그게 아니죠.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지금까지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애국하십시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 반공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집단에서 시키는 거대한 이념적인,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개인을 말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개인을 말살시키고. 이게 분위기, 요즘 좀 나아졌을지 모르나, 좀 전에만 하더라도 유니클로 가가지고 옷 살라 그러면, 이상해. 뭔가 분위기 이상해. 예. 이게 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제도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 제도가 사람들을, 개인을 말살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막 집단에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 이게 제도화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절대 제도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제도화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돼버리면 하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제도화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바로 이런 거. 이렇게 되면은 그 제도의 우두머리들만 배를 채우는 거예요. 제도의 우두머리들. 교회가 제도화 된다. 교회의 우두머리들만 배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늘 보좌가 딱 펼쳐지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제도 속에 있는 제도는 99이 있고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개인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이 잘못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욕심을 이걸 가지고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이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탈취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슬림한테 넘어갔는데 이 무슬림에게 넘어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탈환해야만 한다. 거대한 목표죠. 여기에 거부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군인을 모집한다. 용병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모아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탈환하지 못했어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동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땅 따먹기 막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의 배를 채우는 겁니까? 로마 교황청의 배를 채운 거죠. 제도화된 인간들의 배를 채운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으로. 사실 너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탈환이 내건 안 된 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는 영적 세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제도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제도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속에서 하늘 보좌가 펼쳐진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 그것을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듣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든 중심이 천군 천사들이 그걸 통해서 막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창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맹인의 논쟁을 우리가 보시면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제도화된 사람들하고 사람하고 이 맹인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자기 속에 들어오는 하늘 보좌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인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게 실감나게 삶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그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이야기죠.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니라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그 맹인된 이 사람의 말, 제도화된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한테 물어봐요. 맹인한테 물어봤다가 이제 그 부모를 데려다가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그 맹인이 눈 뜬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냥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되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부모를 불러다가 조사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맞느냐? 그 말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 맹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 그것은 내가 압니다.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죠, 이게.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종교 권력의 세력하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겠다고 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지금 눌려가지고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권력에 눌려가지고, 그 제도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쫓겨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불러서. 첫 번째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뭔가 속에 성에 차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 부모를 이제 두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부모가 말을 안 하니 다시 이제 이 사람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눈 뜬 사람한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네게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 이 맹인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제도 속에 있는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이분이 뜨게 하셨는데 이분을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나는 경험으로 그냥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모아서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갖다가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모자라요. 일단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모두가 다 맹인이죠. 그러면은 다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질서도 흐트러지고 정신의 질서도 막 흐트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막 나타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시대가 펼쳐졌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내고 표출시키는 시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요청을 하고 찾고 구하고 누드리게 되면 그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맹인이 경험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감나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사람 교회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제도적인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제도로 흘러가요. 막 교회에서 법 따지려고 해요. 우리는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무슨 어떠한 당위성, 어떠한 거대한 가치, 이런 거를 앞에다 딱 놓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놓고 그것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이 것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 넓은 길은 제도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넓은 길로 갔어요. 그 당시 갔었던 제도의 길, 넓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흐름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1200년대 인문주의 나타나게 되면서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눌려가지고 있던 인간이 말살되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타나면서 인문주의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술,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막 거기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으로 막 갔어요. 학문의 시대가 막 나타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철학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죠. 어둠으로부터 깨어나라. 계몽주의, 굉장히 위대한 거 아닙니까? 자연법 사상, 인권 사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예,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나타나다가 갑자기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 공산주의가 딱 나타나요. 이상적인 거죠. 이게 우리 공산주의로 가자. 그러면서 또 막 나타난 것이 그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타났고, 이제 우리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라 말이에요. 이 제도 속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본주의 제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제도 속에 묶이지 마시라. 그런 제도 속, 그런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그것이요. 이게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거대한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이게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찾으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이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